감사로 형통의 새해를 맞으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고, 시편 136편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감사.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형통의 새해를 맞을 수 있을까? 형통의 새해. 형통의 새해를 맞으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참 아주 귀하게 여기는, 성경처럼 여기는 탈무드에 보면 감사와 불평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굳이 심판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불평 가운데 이미 불행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더 심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인간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불행으로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왜? 감사의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핵심 진리. 오늘 시편 136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시편 가운데 최고의 감사 시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왜 감사로 시작해야 되나? 왜?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감사한 것만큼 행복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감사. 내 힘으로 감사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나는 좀 이렇게 많이 낮춰보세요. 그러면 감사만 남게 됩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한 것만큼 행복하다 하는 것이 시편 136편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따라하자. 감사한 만큼 능력이 나온다. 여러분, 감사한 것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것만큼 능력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다윗은 시골 구석의 목동입니다. 이 목동이 왕이 되죠. 어떻게 왕이 됐을까? 왕이 되고 나서도 별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다윗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고백의 시, 참회의 시들을 보면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역시 감사입니다. 감사. 어떻게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될까? 촌뜨기, 목동이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형제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 나중에 장인 어른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아내한테도 인정을 잘 못 받았어요. 처음에. 근데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겠나? 감사 찬송입니다. 감사 찬송. 능력입니다. 감사 찬송이. 또 하나 따라하자. 감사를 표현하는 만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기적이냐? 창조의 기적이에요. 창조의 기적.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2019년도에는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감사하리라. 감사의 일기를 쓰리라. 감사를 나누리라. 이 작정하셔야 돼요. 왜?
감사한 만큼 행복한 것이고, 감사한 만큼 능력이 나오고, 감사를 표현한 것만큼 창조의 기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얘기예요. 자, 따라하세요. 감사할수록 자, 세 가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자, 감사할수록 세 가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세 가지.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들이 마술적으로 금방 후닥후닥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업하는 사람의 손이 마이더스의 손이 돼가지고 막 흙이 금으로 되고 하늘에서 그냥 뭐 돈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응? 결코 이런 게 아니에요. 결코 이런 게.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틀림없이 주시는 것이 뭘까? 세 가지. 그게 뭐냐?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같습니다. 이게 믿음과 감사가 같아요. 자, 무엇을 세 가지를 열어주실까? 하나님이. 그 하나는 따라하세요. 감사의 재료를 많이 주신다. 감사의 재료를 많이 주는 거. 감사의 재료. 여러분, 반찬 맛있게 만들려면 재료가 풍부해야 되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를 하면 감사를 찾고 할 수 있는 재료를 많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또 하나는 감사의 시야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시야. 예전에는 감사가 도저히 안 됐는데 이 감사의 눈이 열리니까 전부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감사의 시야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예전에는 불평, 불만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시야를 자꾸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얼굴을 보면 얼굴에 감사가 또 기쁨이 넘쳐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이 뭘까? 그게 뭐냐면, 자, 주는, 계속해서 베푸는, 주는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뭘 줘요, 계속. 자, 주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데 받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라도 줍니다. 계속. 뭐라도 주고, 나누고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세요, 이거를.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끝없이 나타나고 감사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주면서 계속 감사가 더 생기게 만들어요. 감사가 그치질 않아. 끝없는 감사. 계속 항상 감사.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있었던 신화입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됐는데 그때 어떤 돈 많은 노부부가 날마다 빵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동네 아이들을 그 빵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꼭 한 개씩만 가져가야 된다. 내일 오면 또 빵을 줄게. 꼭 하나씩만 가져가. 그리고 줄을 세웠어요.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는 빵을 찾아야겠다고 소란을 핍니다. 그런데 그라첸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는 언제나 줄도 맨 끝에 섭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더 큰 빵을 차지하는 것이 완전히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정신 팔려 있는데 빵을 준 노부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도 하지 않고 애들은 가요. 그러나 그라첸은 마지막 남은 제일 작은 빵을 받으면서도 언제나 노부부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라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맨 끝줄에 줄을 섰습니다. 그날 그라첸이 받은 빵은 노부부에게 참 귀중한 빵이었습니다. 근데 그라첸은 몰랐죠. 집에 돌아와서 빵을 한 입
먹으려고 하는데 뭐가 우직군 씹히는 거예요.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깜짝 놀라서 방송을 봤더니 금화 한 입이 있었습니다. 금화. 그리고 거기에는 번지지 않는 종에다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작은 것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마련한 선물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아닙니다. 우울증이 아니라 정말 감사 불감증입니다. 감사 불감증. 감사를 잊은 채 늘 불평불만하고 살고 욕구 불만이 가득 차고 탁 건드리면 그냥 막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어렵다, 힘들다, 막 그런 얘기들 때문에 그렇지.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천진난만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마지막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뭘까? 우리는 왜 꼭 감사하면서 감사로 살아야 될까? 성도들의 의무가 왜 감사할까? 그거는 자, 하나님의 백성, 감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시편 136편 12절부터 그 뒤로 26절까지를 보면 이 한마디로 하면 형통이에요. 형통. 감사하는 자에게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통할까? 따라서 감사하는 자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통에서 평안으로 인도하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고 사막 가운데 공급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 갈 길을 어때요? 다 인도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감사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보호. 철저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고 오른손으로 꼭 보호해 주고 죽음에서 보호하고 심판에서도 보호해 준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자를 복된 자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복된 자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비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긍휼을 하나님이 베푸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36편 23절입니다. 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랬어요.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낮고 곤고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눌리고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감사로 형통의 새해를 맞으라. 자, 여러분 형통의 새해가 되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교비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다. 그럼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과는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그랬습니다. 감사와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과 소망은 다니는 길이 같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가 소망이 있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감사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작정하십시오. 2019년도에 내가 정말 감사하리라. 감사. 의지적으로 감사하리라. 그래서 형통의 새해를 맞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